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원대한 프로젝트의 시작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케도니아에서부터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연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어떤 태도인지 몰라서 이 연보 계획이 무산된 줄로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회심이 알려지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사역의 결과물을 간증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난과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풍성함으로 넘치게 연보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연보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힘에 넘치게 연보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힘에 넘치게 연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자신보다 상위의 계급 또는 선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들을 선생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바울 일행에게 줌으로써 이게 어떤 상위 계급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들려줍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전했던 연보에 대한 시작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독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부유한 동네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였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심과 은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칭찬하면서 이 연보에서도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보는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의 증명으로만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 부요한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가난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우주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그런 나누어 주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랑에 근거해서 형편에 맞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넉넉함이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여유와 헌신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증명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우시리라는 믿음으로 경험되는 그런 삶을 경험해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15절에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을 만큼 하루에 한 번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가지고 있던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매일 필요한 만나는 매일 새롭게 공급이 되죠. 그래서 모든 출애굽 공동체 인원 모두에게 하루의 양식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연보의 원리로 돌립니다. 우리의 재물은 만나처럼 필요한 만큼 가지고 남은 것들을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보입니다. 재물의 평형이 어떤 우리가 사회주의 체계나 공산주의를 이루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물로 인해서 부의 불균형이 낳는 힘의 논리를 피하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의 몸된 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장면에서 보여주었던 이 장면을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에게도 날마다 매일에 쓸 것과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로서 풍성히 나누고 또 채우심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누기를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누기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출애굽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들을 매일마다 마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건강한 믿음의 사이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